오늘부터 한 8주간 예배로 이음이라는 주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 제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House I Used to Call Ho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내가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집이죠. 이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를 가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우리 집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사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기어다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노느라 이렇게 났던 상처의 흔적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내 키를 재주느라 거기에 이렇게 키를 표시했던 것도 있고, 또 창문을 통해서 밤에 몰래 탈출해서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고, 그 여자친구와의 첫 키스의 추억도 있고, 또 18살에 차를 밖으로 몰고 나갔을 때 모든 삶의 변화의 시기들, 이걸 다 겪었던 집. 그런데 이 집이 내가 그 변화를 겪는 그 순간에도 굳건하게 우리 집이 있어줬습니다. 내가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이 집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이 홈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홈으로서의 추억이 있어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고 가슴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을 아련하게 만드는 추억의 장소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000만을 넘어가면서 막 화제잖아요. 그러니까 단종 유배지였던 영월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지고 관광객들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특세 때 강사로 오셨던 김성복 목사님, 구본산 목사님, 또 예전에 우리 교회 섬기셨던 함영주 목사님, 다 저랑 이제 룸메이트였거든요, 신대원 때. 근데 저희가 3학년 때 우리 한번 저희가 잘 놀았어요. 잘 노는 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대원 때 해야 될 101가지 이렇게 리스트 막 적어가지고 도서관 끝에서 같이 라면도 먹고 티셔츠 맞춰 입고 그 새벽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그것도 하고 막 재밌는 것들은 막 진학하면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행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출발해서 영월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청룡포에 가서 단종 유배지에 가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점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날래댕기는 사진도 찍고 같이 그 앞에서 막 점프샷 찍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해주셨으니까 단톡방에서 막 우리 옛날에 뭉쳤던 거 생각난다 이러다가 함영주 목사님이 옛날에 그 청룡포에서 같이 점프샷 했던 사진을 딱 올려준 거예요. 영월이 그 핫하다던 영월입니다, 우리 옛날에 갔던.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 야 젊다 젊어, 어리다 어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점프샷을 딱 찍었는데 함영주 목사님이 뿌직 소리하면서 바지가 찢어졌거든요. 근데 사진에 그대로 그 바지 찢어진 게 이렇게 탁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그때 막 추억이 나니까 막 웃으면서 그때 그립다, 우리 한번 또 뭉칩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 아내랑 이제 데이트 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역자라 아내가 저한테를 많이 맞춰줬는데 월요일이 이제 주로 시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반차를 내고 제가 대부도를 갔는데 여러분 그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 월요일에 문을 다 닫습니다. 갔는데 카페도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그래서 다 문 닫은 거예요. 안개는 막 엄청 끼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뭐 했냐면 차 안에서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응답하라 1988 틀어놓고 치토스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화려하고 재밌는 것 한 것도 아니지만 그때 그 장소 그리고 아내랑 같이 있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웃음 짓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너무 좋았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가 떠올려지면 미소가 지어지고 그것의 추억에 젖어 드십니까? 이 장소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함께 세월의 흔적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억하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는 기억하는 장소, 다시 그 장소를 일으켰으면 싶어 하시는 장소, 그것을 오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일까? 아모스 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예언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정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왕국이 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라고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 때문에 재앙을 자기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의 이유는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소망과 회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재앙조차도, 멸망조차도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아모스 9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를 계속하세요. 그러다가 이 9장에 와서 결국 너희가 다 무너뜨린 것을 다시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일으켜 세울 때 상징적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뭘까? 첫 번째는 다윗의 집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은 뭐냐면 다윗의 왕국,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 다윗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마련했던 장막, 천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국은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기의 왕국이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주 친밀하게 만났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친밀하고 행복했던 시간,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입장에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해석은 사도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어떤 회의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나타난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첫 번째 모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생겨나다 보니 처음엔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만 있었을 때는 모두 다 할례를 받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은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라는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대로 할례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이 법을 지키게 하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 사도가 결정적인 제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게 다윗의 장막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하셨고, 그리고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를 몰랐던 모든 이방인들까지 함께 모아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공식 선포하는 회의가 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때 사용한 가져온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곳, 이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의 궁극적인 모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다윗의 장막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정치의 성향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성별이 다르거나 나이가 다르거나 할 것 없이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뭐 하던 곳이었을까요?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 그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쓰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교회가 최우선으로 앞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고 교회를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와 선교는 왜 하는 겁니까? 예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너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틀렸다. 진짜 예배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존 파이퍼 목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떠나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애가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은 예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승근 교수님이 쓴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수단이고 예배가 목적이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수단입니다. 왜? 어떤 수단입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먼저 구원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되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예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토록 예배가 중요한 걸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납니다. 하나님 볼 건데 그럼 뭘 하나님 보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그것,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이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영원한 것은 딱 하나,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구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최고인데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신경 써서 훈련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얘기하시면서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셨는가? 왜 다윗의 장막인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유적지를 복원하거나 새롭게 뭔가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건물이나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복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거나 또 이렇게 뛰어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장소를 알려주시고 예배 방법을 알려주셨던 장소,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처소가 모세의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무려 출애굽기 26장에서 29장까지는 하나님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에봇은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천막은 어떤 사이즈로 만들고 해서 사이즈 하나까지 다 알려주는 게 창세기 26장에서 29장까지 설계도를 얘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어떻게 그대로 만들었는지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메인 테마가 출애굽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10가지 재앙 아닙니다.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예배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막을 그렇게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복원해야 된다면 이 성막을 복원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축물이었고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흔해서 막 금을 처발처발했어요. 네. 있는 대로 들어가면 막 빛이 가득하고,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에게 지을 것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러면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걸까요? 진짜 천막입니다. 텐트예요. 별거 없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는데 그걸 가지고 와야 됐거든요. 가져오는 데가 임시처소로 만들어 놓은 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거기에는 지성소 뭐 이런 거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천막만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다고 말할까? 사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는 오랜 이스라엘의 예배 역사 중에서 한 3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 짧은 시간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추억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세우고 싶다. 이 장소를 세우고 싶다. 나는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예배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 때문에 지쳤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예배를 드려요. 정기적으로 예배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월삭이 있었고 안식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지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짐이래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짐이다, 너무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외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 사람을 예배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영광을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태생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추앙하고 섬겨요.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뭐합니까? 오빠! 아이돌, 그러면 막 보고 따라하고 막 이거 뭐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과거에 다 그 이력들이 있고, 아는 한 사모님은 H.O.T 광팬이셨는데, 어느 정도 팬이냐면 거의 팬클럽에 이제 중요한 임원으로 계셔가지고 오빠들 귀걸이를 막 사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사진을 보다가 왜 오빠가 우리가 선물한 귀걸이를 했어 이러면서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든 아니면 어느 작가를 좋아하건 누군가를 추앙하고 롤모델을 삼고 누구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물질이 되었건 아니면 위치가 되었건 그 무언가를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면서 살아요. 어떤 세상의 생물도 자기 스스로가 돌을 막 쌓아놓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나무에다도 절하고 산에 올라가 보면 돌 이렇게 막 쌓아놓고 어디에 있든 뭔가래요. 종교적인 관념도 있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 무언가를 추앙하고 섬기고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면서 살아요. 사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 있는 찬양 콘서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찬양 콘서트가 좀 이렇게 문화예요. 근데 진짜 유명한 찬양팀이 왔는데 진짜 너무 멋지고 진짜 아이돌처럼 해요. 막 기타 연주하는 것도 장난 아니고 드럼도 엄청 멋있게 치고 우리나라 찬양팀처럼 이렇게 얌전하지 않습니다. 막 기타 막 이러면서 막 치고 장난 아니에요. 앞에 막 어떤 자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툭 쳐가지고 쏘리 그러면 딱 봤는데 여기 막 피어싱 막 하고 막 예배 막 하는데 막 그래. 걔네는 그게 큰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이돌처럼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찬양 콘서트 딱 끝나면은 샥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인 받으러 오기 때문에 샥 사라져요. 경호원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신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찬양을 불렀는데 난 누구를 예배했지?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안에 들었어요. 찬양 콘서트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근데 그 순간 제가 어쩌면 그 찬양팀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그 영광과 인기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것뿐일까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보면 그 강사들을 향해 설교자에게 매료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나 목사님들, 강사님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고 영향받는 분이 있고 제 스승님처럼 마음의 스승님 모시면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섬기듯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설교자가 스스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올바른 설교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병든 사람을 고쳐줘요. 병든 사람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막 참담해하면서 옷을 팍 찢어, 배가 이렇게 탁 나왔겠죠. 봐라, 나는 근육질의 신이 아니다. 봐라,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예배하지 마라. 나는 전달자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추종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가져와서 사람들을 홀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영지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영적인 지식,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에다가 이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얹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 지식에 매료돼서 거기를 막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 영지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사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것에 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언가 신비한 것을 보고 대단하고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 안에 이어지는 그 영적인 신비함들을 강조하며 하나님보다 그 누군가가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올바른가,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과 나의 열정은 올바른 대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삐끗하면 사람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이게 제 설교 발표가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사라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예배가 드려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예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적 의무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 지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즐겁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제 후배 중에 제법 부유한 집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용돈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맨날 쏴. 전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쏴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마음에 그런 빈 것들을 느껴요. 충분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마음껏 쓰고 다니는데 그래요. 네, 야 너는 아빠가 용돈도 많이 주고 좋겠다 막 얘기했더니 돈만 줘. 관심이 없어.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막 써.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은 돈 주면 좋죠.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에게 받고 싶은 건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마음을 느꼈냐면 이 다윗의 장막에서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는 초라하고
되게 허름하지만 다윗이라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었던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바라는 열정,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마음을 생각해 보게 돼요. 예배는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갈망.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갈망을 가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세우기 원하는 겁니다. 그 갈망과 열정과 사랑 때문에 겉모습은 다 쓰러져가는 천막집 같아도 거기 거하기를 좋아하셨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종교 예식에서 과거의 향수를 느끼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줬는데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야. 나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어. 난 그 예배가 그리워. 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화려한 건물과 어마어마한 악기, 수준 높은 찬양팀, 이것이 은혜로운 예배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돕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만 자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면서 누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셨나요? 저는 제가 찬양팀 청년 때 찬양 인도자였었는데, 찬양 리더를 할 때였어요. 그때 찬양팀이 2박 3일 동안 이제 MT를 갔습니다. MT의 목적은 쉼이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찬양팀이긴 했는데 교회의 모든 집회는 다 했거든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쉬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시간표도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싸들고 가가지고 보드게임하고 물놀이하고 밥 먹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놀다가 한 명이 기타를 딱 잡습니다. 쭈라랑 주의 임재 안에서, 그러면 다 같이 모여요. 다 찬양해. 갑자기 부엌에서 모여가지고 10명이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막 찬양하고, 또 인도자가 원하는 찬양하고, 누군가 갑자기 하고 싶은 찬양을 선창으로 딱 불러버리면 또 맞춰서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다 기도하고, 기도 인도자도 없고 찬양 인도자도 없고, 그러나 서로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 부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영감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면서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면 더 아멘 하고, 그러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1시간 반 2시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물놀이하고, 그러다가 또 저녁에 누가 기타를 딱 치고 주라랑 하면 또 그 거실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바닷가에 찬양하고, 2박 3일 동안 내내 이러고 논 거예요. 너무 은혜. 비록 기타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한 명이 춤추기 시작하면 다 같이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러고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의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그런데 다 하나님 갈망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러다가 한 명이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저쪽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플 때 싸매어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이가 깜깜할 때 길을 밝혀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쪽에 예 맞습니다 주님. 서로 기도하면서 맞장구 치고. 저는 그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 그 예배가 어쩐 때는 되게 그립습니다. 목사가 돼서 어떤 룰에 맞추고 또 이걸 준비하고 이러면서 일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했던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그런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셨을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라고,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고 구원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실까? 왜 그럴까요? 결핍증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는 왕이 돼서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천막에 계시잖아요. 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안 그래도 내 텐트가 좀 춥더라. 좀 힘들더라. 좀 좋은 집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내 집을 지을 수 있어? 온 세상이 내 발등상이고 온 우주가 나의 것인데 너가 나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집을 지을 수 있어? 안 될걸? 근데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어. 그래, 너는 짓지 않아도 돼. 대신 내가 네 아들 때에 짓게 할게. 그러나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집 없어서 집 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가 영광 돌리지 않으면 나 외로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 되고 연합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 사랑이 창조를 이루고 그 창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고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고 싶은 겁니다. 난 너에게 주고 싶다. 제가 아들이나 딸한테 이렇게 뭐 먹고 있잖아요. 초콜릿 먹고 있으면 애기예요. 은유야, 우주야, 아빠한테 초콜릿 한 개만 줘. 왜 달라 그럴까요? 제가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거 주면 아빠가 사줄게. 아빠가 더 큰 거 줄게. 그 아이 데리고 가서 더 큰 거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래 달라 그럽니다. 아빠한테 이렇게 선물 하나 해봐. 왜요? 주고 싶어서. 걔가 나한테 주는 게 너무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주고 싶어 그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소고기 1000마리 먹으니까 내가 소고기 먹고 싶었는데 소고기 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고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말만 해라. 나 너한테 주고 싶다. 나 너한테 다 주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나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그렇게까지 드리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예배와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사로 오셨던 이태재 목사님 책에 보면 이 워십을 이렇게 설명해요. 존경할 만한 것을 존경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가치를 만나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다, 워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드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왔는데 여러분한테 돌덩이 하나를 이렇게 다 예배 드리고 나면 돌멩이 하나씩 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돌멩이 어떻게 하실까요? 갖다 버리겠죠. 뭐 이런 걸 줘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갈 때 좁쌀만한 다이아몬드를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여기 부흥합니다. 대박이 납니다. 예배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절대 안 버릴 거예요.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기하겠죠. 우리 교회 오면 다이아몬드 준다. 우와, 막 사람 막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막. 예. 왜요?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버려요. 절대로. 월십입니다. 가치 있는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왜 예배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는 우리의 정성을 쏟습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그 가치 있는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사서 명품 가방을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절대 흠집 나지 않게 이렇게 탁 고이 모셔서 경배하면서 들고 다니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매달려 다니는. 우리는 요즘 마음의 예배가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형식이 따라오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면 그러면 그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의 행동과 의식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마음이 충전되는 시간으로서 예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가 틀린 겁니다. 예배는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대상에게 그 가치만큼의 영광을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냥 계좌이체로 틱 보내면 그러면 됩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목회자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나올 때 조금 용돈을 챙겨 드리잖아요. 제가 너무 미비해서 이렇게 어머니 그 방에다가 탁 놔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거기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엄마 쓰세요. 이렇게 딱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뭐라 하셨을까요? 내가 거지냐? 난 내 아들이 나한테 주는 걸 받고 싶다. 그게 얼마짜리건. 내가 왜 거기 있는 걸 찾아가지고 돈 받아 쓰게 만드냐. 네가 나한테 줘라. 어머니 쓰세요 이러고 줘라. 난 그걸 받고 싶다. 내가 돈이 없냐? 거지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해서 엄마 이렇게 드려요. 요즘에는 너무 편하고 당연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보내고 나면 끝입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온라인 헌금표에다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합당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드리는 겁니다. 주일의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지각을 습관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전에 아이들과 내일은 주일이야 예배하는 날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니까 이렇게 준비하자. 준비하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설교하고 막 바쁘니까 어쨌든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놓고 말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지처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다윗은 온 열정을 다해 예배했는데 천막이었지 그가 찬양팀을 24시간 돌렸어요. 38,0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찬양과 이 성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 가치에 합당하게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얘기합니까? 주고 싶어 그렇습니다. 나와라. 예배해라. 난 너에게 복 주고 싶다. 난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너에게 채워주고 싶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기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하나님은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냥 근데 마음도 없이 와가지고 자 이게 재물 바쳤죠? 아, 됐죠?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주고 하나님이 주고 받고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번에 선물 줬는데 다음에 뭐 줄까? 고민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그에 합당하게 사는 시간인데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가치에 합당하게 나가겠죠. 그럼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가치를 더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예배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과거에 너의 그 예배를 너무너무 그리워한다. 나는 그 예배를 받고 싶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8주 오늘 포함해서 8주 10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텐데 우리 예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계속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우리가 채워져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부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